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셨지?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 준비한 것보다 그냥 적석에서 생각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에는 만물이 어떻게 나왔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만, 그것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확실하게 증거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냥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참 고민이에요. 다인의 법칙에 의해서면은 뭐 아베바 아니면 원숭이에서 진화돼 사람이 됐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잖아. 우리 생각 상식적으로 아직도 21세기에도 학교 교육 자료에 진화론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체도 있어야 되고, 정말 안타깝게,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이전에 우리도 몰랐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데 놀랐어요. 저는 한참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어떻게 죽으면 돌아가셨다 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해봐도 흙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자연은 인간의 서성이다. 엄밀히 따지면 자연이란 말이 하나님 앞에 좀 맞지라. 스스로 자자에 연할 연자에 스스로 흐른다는 뜻인데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왕 바로한테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에 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라고 할 때 모세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그 시대의 애굽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바로도 던집니다. 바로도 두 개를 던지니까 역사들이 뱀을 모세가 던진 뱀이 지팡이 두 개를 먹습니다.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아 세웠어. 이 놀라운 초능의 하나님이 지팡이야. 근데 자꾸 보내니까 아니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의 왕은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과 그 위에 인간을 보내서 자연과 함께 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구약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 산에서 계명을 모세가 왔습니다. 613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를 왜 보낼까요? 광야를 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근데 애국 군대가 와서 뒤를 쫓아오니까 물이 다시 수장돼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가 나타나. 왜 광야로 보낼까? 광야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월이 40년.
그 40의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40주야 비를 내리고 40엘리야가 40주야 기도하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금식하며 계명을 받고 40이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은 땅의 숫자다. 모세가 애굽에서 40세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살다가 다시 80세에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광야 몇 년? 그래서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애굽에 모세가 애굽에 있었으면 왕의 꿈을 갖고 있었다 없었다. 왕자의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미디안 광야로 가야 돼요. 세상 권력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가 40년 40년 동안 왕자의 그 권위를 광야에 묻습니다. 그럴 때 호렙산 뜰기나무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양떼를 치고 가다가 무슨 뜰기나무에 불이 나서 꺼지질 않는 거야. 저게 뭐지?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그런 같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와야 된다. 아니 내가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그때 지팡이를 줍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꼬리를 세워서 지팡이 됩니다. 뱀이 됐다가 지팡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한테 여기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는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10가지 재앙을 줬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지. 왜 그렇다겠어요?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를 하겠지만 어느 날 모세가 40년 동안 없다가 자기 백성 구하러 온다고 바로 왕한테서 내 백성을 주시오 해가지고 바로가 밀어냈어. 그걸 데리고 나라에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야. 이 많은 200만 명이 되는 걸 모세 네가 어디 가서 우리를 먹여 살려. 그래서 10가지를 재앙을 계속 줍니다. 마지막 9재앙까지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는 데리고 나와.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 야, 이제는 모세를 따라가면 살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전 지역이 흑암이 와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밝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애굽 40년 동안 무엇을 내리게 했더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더라. 떨어졌는데 가시 같고 설탕 발라는 과자 같더라. 감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 지나가다가 이 광야에서 이 박한 만나밖에 없더라.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 돌아가면 가마솥에 뭐가 있어? 고기가 있어. 종살이에도 양을 잡아서 고기 끓이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없어. 홍해가 막힙니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사실은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제목을 했는데 자연은 인간의 서성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에서 우리가 이만큼 심으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적게 심으면 적게. 그래서 심은 만큼 거두는데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다. 그래서 게으름을 심고 행복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게 노력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인간 본성.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자연에는 거지 없고 바위나 나무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히 인간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농촌에서 생활해 봤지만 사실은 우리 어릴 때는 농촌이 흑히 얼마나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연은 정직한 스승이요 우주는 진실의 본보기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유명한 인물이 있었더라. 누구냐? 그는 물질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했어? 지혜를 요구하니까 물질로 주더라. 그 전도자가 세상에 나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자가 있었던가? 여러분, 전도서에 기록해놨어요. 누가 나보다 성하냐? 그는 여러분 검을 돌같이 있었어요. 성경 돌같이 검을 가지고 큰 전쟁에 나가는 방패를 600개만, 그럼 600개,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고 그는 처첩이 1000명이나 그 자가 이야기한 말은 1000마리였더라. 무슨 말이냐? 일의 결국을 보니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론이야. 그 지혜자가 한 말이 결론이야. 그럼 뭐야? 어떻게 이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을 절반이나 소유했던 그가 죽음 앞에서 내가 죽거든 내 양팔을 관 밖으로 내놓고 장례식을 하다. 왜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가진 자도 이렇게 빈손으로 가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 점을 생각하면서 그 지혜자가 한 말의 결론이 이겁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일의 결국을 보았으니 뭐라고? 하나님을 요한하며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아멘. 이게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 지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 손으로 여기 계시지 않아.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 내 마음에 오신 이것이 정답.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7번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지은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7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지금의 그리스, 그 당시에 헬라의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 시대의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유네스코 이룹니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제자 디오누스의 한 말 가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헬라 그 시대에 유명한 철학이 헬라 시대에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말하는 게 다 철학이야. 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대단한 사람, 말장난꾼에게 왔다 한 거야. 그 헬라의 사람. 그때 이 말을 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그때 이 말 어떻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래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제는 모든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안 나가는데 없어요. 주님을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지금으로 봐서는 아테네, 아덴 사람들아, 성경에는 아테네를 아덴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2000년 전입니다. 너의 믿음은 대단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 튀르키예, 지금 터키에 소아시아 교회 7개가 있고 거기에서 넘어가면 그리스입니다. 옛날에 헬라야. 거기서 십자가야. 동방정교회가 그 나라에 있었고 튀르키예는 98.5%가 개교입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7교회를 씌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마게도나 빌립보로 가는 그 길에, 빌립보 가는 길에 바울의 전도의 길이라고 써놨어.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힐 때 옥이 무너진 것도 지금도 있어. 거기서 재판받은 자리를 바위에 써놨어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고 로마로 배를 타고 갔던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헬라의 세상 문화와 철학이 발달된 곳에 바울 사도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정리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허물치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내 정하신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로 보냈어.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헬라 문화에 가서 전도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